생수같이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이 예배를 통하여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오늘 20절까지 다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절까지 우리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우선순위. 예수님의 우선순위. 제가 언젠가 대학교에서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플라스틱 통을 하나를 갖고 오셔서 큰 구슬을 거기다 이렇게 잘 포개서 이제 가득 넣었어요. 그래, 구슬이 막 넘으려 그러니까, 넘칠라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더는 어떤 것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또 교수님이 조그만 구슬을 가져와서 그 사이에 넣으니까 또 들어가요. 그래, 가득 차니까 이제 학생들이 더는 안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교수님이 모래를 가져와서 또 거기다가 집어넣으니까 또 들어가요. 그래, 이제 학생들이 이젠 진짜 아무것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수님 물을 부으니까 또 이제 물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수님이 이거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그거 다 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삶에 꼭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평생 기억을 하라 그러는데, 오늘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후에 그 다음에 공생애를 여시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여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뭔가? 그게 예수님의 우선순위인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만 다 살펴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여시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하게 하셨던 처음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14절에서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우리 주님이 공생에 제일 먼저 하신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 복음 선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됐어요? 첫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정도가 아니라 원수가 되었고요. 에덴에서 쫓겨났고요. 가는 곳마다 가시덩굴 엉겅퀴고 인생이,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 그리고 부부간의 불신, 책임 전가, 모든 게 다 상실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자식이라 그래야죠. 마귀 자식. 마귀의 자식이 돼서 귀신이 마귀들이 끄는 대로 죄에, 질병에, 가난에, 죽음에, 절망에, 지옥에 노예가 돼서 사는, 언젠가 어떤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사는 게 저주 같아요. 그래. 그 청년은 아버지의 연대보증으로 말미암아 급여가 들어오면 다 차업이 붙는 청년이었는데, 목사님,
삶이 져준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마귀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피투성이가 돼서 어떠한 소망도 없는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야, 너희들에게 이제 복된 소식이 있다, 기쁜 소식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텐데,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를 가지고 꼭 톱니가 바퀴 같아요. 네 가지. 오늘 주님이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찼다.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우리 모든 만물에는 전도서 말씀대로 때가 있습니다. 때가.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 사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시복음이라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우리를 구원할 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창세기 때부터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게 이제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게 구약입니다. 구약 내내 약속이잖아요. 그 성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이단은 그 성취가 누구예요? 교주 자신이야. 이만이고 박태선이고 문선명이고 다 가짜들. 지금 어마어마한 유황불에서 지금 아마 제가 볼 때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미혹했으니까. 이번에도 제가 한 이단을 보니까 그 사람이 박누구 이단인데 굉장히 웃겨요. 하나님이 박씨일가, 자기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서 만약에 자기가 세 번째 아들이면 셋째 아들인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면서 이제 메시아로. 근데 또 사람들이 아멘해요. 그거 참 희한하더라고.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네가 무슨 박씨일가? 근데 아멘하고 수백 명이 따르고요. 자녀들까지 영적인 노예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도 때가 찼다는 거예요.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나는 지금도 마지막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때가 다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라 그랬습니다. 근데 진짜 마지막 때 같아. 왜? 난리와 난리, 막 이 태풍, 기근, 전쟁의 소문, 정말 우리가 마지막 이단들이 이렇게 이제 할 때는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거예요. 이단이 또 제일 많이가 어디 있어요? 재림 예수가 제일 많이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한국에 막 500 몇 명 예수라고 자칭. 이만희는 보혜사고, 그 다음에 장길자는 자신이 어머니 하나님이고 안상홍 부인인데, 여러분 정말 때가 된 것 같아요. 개인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구원받을 때가, 개인도 제가 보면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돌아와요. 그런데 때가 되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와요. 누가 그랬어요? 성 어거스틴도 어마어마하게 방황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도요, 얼마나 난잡한 생활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완전 저주받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이제 때가 되면 그에게 막 레마로 치고 들어오시면서
로마서 13장 12절 13절 말씀을 주셨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성령이 그냥 팍 레마로 주시니까 그 자리에서 성 어거스틴이 꼬꾸라진 거예요. 그리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더러웠던 생활들을 완전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때가 가득 찼다는 거예요. 꼭 양동이의 물이 이제 더 이상 한 방울만 더 떨어뜨려도 흘러 넘칠 만큼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복음에 대해서 더 열정으로 주님 앞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였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마귀가 끄는 대로 가는 나라였어요. 마귀가 통치해요. 질병으로, 저주로, 가난으로, 절망으로. 그래, 우리 순복음은 5대 절망이랍니다. 5대 절대 절망. 죄책감의 절망, 죄의 절망, 세속과 연약함의 절망, 질병, 가난, 저주, 죽음의 절망.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포합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근데 다른 성경 번역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손바닥까지 왔다. 잡으면 될 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저는 에덴하고 똑같은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첫째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그 모습,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 믿으세요? 저는 이사야 66장 22절, 내가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야훼의 말이니라. 이사야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계시, 새하늘과 새 땅. 그 다음 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요한이 계시록에서 봤던 하나님의 나라. 나는 에덴, 이사야가 봤던 새하늘과 새 땅, 요한이 봤던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어디까지? 우리의 손까지. 그러면 여기까지 왔다예요. 때도 됐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손 앞에, 손까지 왔어요. 이렇게 가까이까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뭐라 그러세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이 돌이킴에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포커스를 맞춰주셨어요.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또 회개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부어주신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회개가 뭔 것 같아요? 회개가 뭐예요? 오늘 회개부터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제대로 정의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회개가 뭐예요? 아니, 목사님, 회개가 회개지요, 그래? 회개가 회개 맞네. 죄는요, 죄는 이 화살을 쏘았을 때 이 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다 관역을 향해서 쏩니다. 관역 중심은 10점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9점이 되고 8점이 되고 나가버리면 이거는 제로. 근데 여러분, 죄는 뭐예요? 관역을 빗나간 게 죄인 거예요.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비껴나간 게 죄가 되는 겁니다. 죄가. 그럼 회개는 뭐예요? 이 빗나갔던 화살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방향을 트는 게 회개입니다. 방향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반대로 가는 게 죄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돌이켜야 되겠구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작은 아들이 재물을 들고 아버지를 떠나 멀리 가면 가는 게 뭐예요? 죄인 거예요, 죄.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어.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돌이키는 게 회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로, 죄로부터 벗어났던 관역을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트는 것. 우리의 삶에서도 내가 예배에 대하여, 내가 삶의 헌신이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회개는 누가 해요? 회개는 누가 하는 것 같아요?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죄가 없는데 뭘 죄를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죄진 적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영규 목사님 그랬죠. 부흥회 간데 지금까지 한 번도 살면서 죄 안 진 사람 손 드세요. 딱 그랬더니 청년이 딱 손드니까 조영규 목사님 깜짝 놀랐는데, 옆에 있었던 할머니, 어머니 되시는 분이 자기 아들 가르치면서 돌았다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상이면은 다 죄인인 거 알아요. 근데 너무 죄에 파묻혀 있으면요, 양심이 화인을 맞고 죄책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가 연약할 때, 공고할 때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제가 2018년도에 건강검진을 했더니 우쪽 폐에 결절이 나와요. 나 그래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찍으라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우폐 결절이 아주 안 좋은 거더라고. 우폐에 암 같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결절이. 이게 정확히 이제 암인지 아닌지 한 번 더 조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CT를 통해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엄청나게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래, 포항 성모병원에 가서 조영 넣고 막 울렁거려요. 조영 넣으니까. 그 이제 순서 기다리는데 또 수녀님이 와갖고 이거 잘 대처해야지. 저번에 한번 환자가 우폐 결절인데 바쁘다 그래갖고 안 와갖고 죽었대. 또 그 얘기를 나한테 하네. 수녀님이. 그래, 조영 다 이제 찍고 그 다음에 결과 기다리는데, 그때 정말 돌아보니까 주님 앞에 다 삶이 다 죄인 것 같더라고요. 선교지 갔다 왔다고 하나, 선교지에서도 주님 앞에 정말 목숨 걸고 사역도 제대로 못했고, 또 여의도 한 3년 사역도, 또 포항도 이수술하고 뭐하고 제대로 이 때문에도 잘. 돌아보니까 목회 경력은 엄청 많은데 주님 앞에 정말 드려진 시간들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주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고 살려주시면 정말 목사로서 아픈 영혼들을 진심으로 기도하고, 참 그때 마음, 주님 앞에. 근데 또 아무 이상 없습니다. 또 그러니까 이게 녹아지기 시작하면서 옛날로 또 슬그머니.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인식할 때, 그것도 깊이 깨달은 것만큼 정말 나는
주님 앞에 아주 좋지 않은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습니다. 괴수. 이 사도 바울이 성령에 강하게 성령이 이렇게 비춰주니까 자기의 죄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는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잊지 못하는 게, 순복음교회를 가면은 지금은 덜해요. 제가 막 열심으로 막 신앙생활할 때 순복음교회를 가면요, 그렇게 옆에 앞에 막 다 콧물 질질 짜면서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우세요. 권사님도 우시고 집사님도 우시고 막 정말 막 거기 안에서 안 우는 사람만 이상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모든 예배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들, 막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을 하면서 어떤 분은 살려달라고, 정말 어떤 분은 죄인이라고 그러고 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냐고 그러고 막 뭐 들으려고 들은 게 아니라 막 워낙 크게 막 부르짖어 대니까, 여러분 회개할 때 필요한 것은 애통해하는 마음이에요.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는 것입니다. 낱낱이.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달라. 오늘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권과 축복이 있습니다. 나도 막 주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고 막 울부짖었던 기억들이 이제 많이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참 앉으면 그렇게 눈물이 나고, 앉으면 내가 왜 이렇게 죄인인가 막 주님 앞에 부끄럽고, 지금은 다 점잖하고 다 의인들 같이. 여러분,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를 묻지도 않고 씻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이사야 1장 18절에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런 줄 아세요? 103편 12절에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이제 기억도 안 하시려고 얼마나 멀리 그냥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그냥 멀리 옮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 이 죄사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죄사함이 임하면은 뭐가 없어져요? 죄책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고 나면, 저도 목회하면서 실수한 거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실수한 거 많습니다. 특히 제가 청년들하고만 사역하다가 대학생들하고, 그리고 맨날 영성훈련소에서 어른들 훈련만 시키고 어른들 목회를 해본 적이 없이 제가 교민 목회 일본에서 하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 헐뜯고 저 사람이 이 사람 헐뜯을 때 먼저 와서 이르는 사람 편을 들게 되더라고, 사람은. 그거 참 희한해요. 먼저 입력된 대로 그 사람 굉장히 나쁜 사람이야. 근데 그 나쁜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제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그 사람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이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확인도 안 하시고 왜 저를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잘못했다 그랬습니다. 내가 목회를 안 해봐가지고 먼저 온 사람들 얘기하면 먼저 그 사람 말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렇게 나쁘게 생각했던 거 이제는 제가 양쪽 말 다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누가 어떻다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이 그걸 알고 저를 만나자 그러는데 만나서 밥 먹자는데 밥이 먹혀요? 어떡하지? 막 밥 먹어도 밥알이 꼭 모래알 같지. 이제 밥 다 먹고 이제 목사님 커피 한잔 하는데 커피가 먹혀요? 또 완전히 무슨 약 같잖아요. 그러더니 그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올 게 왔구나. 내가 있는 그대로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용서해. 목사님 그래요.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안 그랬으면 녹음을 해갖고 그냥 목사님을 가만 안 놔둘라 그랬대. 그분도 또 대단하신 분이세요. 나중에는 그분이 여성교회 회장까지 하셨으니까 얼마나 저를 사랑해 주셨는지. 아마 오늘도 또 제 설교 들을 겁니다. 일본에서 매주 제 설교를 들으니까 따님하고. 용서받고 나니까 날아갈 것 같더라고. 날아갈 것 같아.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죄 그렇게 져놓고서 그 죄책감 성령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얼마나 이 죄책감, 또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정죄해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이 죄책감이 다 씻겨나가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마귀의 결박이 다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협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었어요. 그동안 너 죄인이지? 내 말 들어. 그래, 죄책감, 질병, 가난의 저주 뭐 주는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나니까 마귀의 모든 사망의 결박이 끊어져 나가고 마귀의 지배가 떠나가고. 아멘. 그 다음에 어떤 게 돼요? 하나님과 소홀했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 하나님 죄를 지면요 절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빛이시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그래요? 죄를 지면요 죄책감 가운데 인간관계도 다 깨집니다. 맨날 거짓말해야 되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제가 혹이나 하얀 거짓말을 하고 나면은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시는 거짓말 안 할게요. 하얀 거짓말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워서 가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려고 숨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으셨잖아요. 우리가 죄 지으면요 똑같습니다. 마치 바퀴벌레가 빛이 싫어서 끊임없이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듯이 꺼죽대기 같은 거 비 오는 날 제껴봐요. 어마어마합니다. 죄인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피해. 그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아멘. 회개하고 나면 주님이요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관계도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물론 우리가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붙드는 건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값싼 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축복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병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 믿으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자녀를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두 아들이 있지만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아브라함의 축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제일 귀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30, 40년 전 성령의 바람,
뭐 50년 전만 해도 천막교회를 60년, 70년 만에 세계 최대 교회로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나는 이런 성령의 거대한 바람이, 그때는 여러분 우리 조영규 목사님 잠만 자고 눈만 뜨면 사람이 몰려온다 그러셨어요. 이 교회가 10,000명, 50,000명, 100,000명, 200,000명, 300,000명, 뭐 잠만 자고 일어나면 막 대성전으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만이 아니에요.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잠만 자고 일어나면 다 몰려왔습니다. 나는 이런 성령의 바람이, 이 바람의 시작은 한국은 언제부터였어요? 장대현 교회, 누구? 길선주 장로님이. 어떻게 했을 때? 그곳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성령이 장로님을 강하게 사로잡으니까 이 장로님이 꼬꾸라졌어, 그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울기 시작하면서 외쳤습니다.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사람들 다 놀란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갑자기 울면서 나는 사기꾼이고 도둑놈입니다. 내 친구가 죽을 때 자기 마누라 잘 좀 해달라고 나에게 논하고 재산을 맡기고 갔는데 그 마누라한테 주지 않고 내가 이거 다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 또 저쪽에서 저도 도둑놈입니다. 나도 도둑놈입니다. 막 전부가. 그러면서 그 장대현 교회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불이 한국 전역을 불사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또 왔던 게 원산에, 원주에 하디 선교사님을 통한 부흥이에요. 하디 선교사님이 감리교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또 의사 출신이고. 그래, 여러분, 선진국에서 의사로 모든 게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다 포기하고 한국에 온 거예요. 한국에 와서 그래도 자기가 의사인데 한국 사람들이 복음도 안 받아들이고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선교사 마음에, 이 조선 미개한 민족들 이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안 받아들이지. 무식한 인간들. 성령이 너 누구냐? 저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선교하러 와서 왜 선교해야 될 백성들을 소중히 여겨야지. 네가 지금 뭔데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만 하고 있냐? 그래, 이분이 거기서 뒤집어지면서 여러분,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무시했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빌면서 회개를 하니까 우리 한국의 그 하디 선교사님 옆에 있었던 성도들 마음이 녹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그래, 같이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한데 그것이 복음의 부흥의 불씨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은 회개와 함께 갑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한 것만큼 예수님이 믿어져요. 내가 회개한 것만큼 주님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도 주님은 언제나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저에게는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선물을 늘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제일 부러워하는 게 어떤 은사인 줄 아세요? 병고침 은사입니다. 병고침. 성도들을 기도해 주면 치료가 나타나면 치료의 통로로 쓰임받으면 얼마나 성도들이 또 아껴주고 교회에 부흥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보니까 병고침의 은사예요. 주님이 저에게 최근에 감리교 장로교신가 한 분 권사님이 병원에 가도
뭐 찾아낼 수가 없고. 근데 두통이 오기 시작하면 막 바늘로 찌르는 두통, 어마어마해서 마지막 이제 연세도 다 드시고 병원은 안 되고 이렇게 두통이 심해갖고 바늘로 찌르는 두통이니까. 그래, 조카 분이 여자 목사님이신데 순복음에, 야, 좋은 기도원이 있거나 좋은 교회가 있거나 좋은 목사님 있는 데는 어디든 갈 테니까 나한테 한번 네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제일 좋은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라 그랬더니 또 이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줬어요. 근데 사연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딸이 제가 대학성교회 담임할 때 율동팀이었는데 두나미스, 얘는 땀 알러지 제가 간증했죠. 뛰면은 땀 나갖고 아토피가 막, 긁으면 피가 딱지같이. 근데 기도받고 얘가 딱지가 다 떨어지고, 그래 4년 내내 뛰다가 운동 율동하고, 나중에 몇 년 전에 또 줄에 서 달라고 그래서 또 제가 줄에까지 서주고, 이번에 또 딸도 낳고. 그래,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했더니 당장에 포항으로 이제 또 이사. 그래서 아니다, 전화로 일주일에 2번씩만 기도 받으시면 됩니다. 뭐 오셔서 안수 받으면 제일 좋지만 또 기도는 4차원이니까 시간과 공간 다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 기도를 해드렸는데 한 2주 해드렸더니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금요일 날은 목사님 견딜 만큼 아픕니다 그러시더라고. 이제는. 그래도 많이 평생을 막 그렇게 힘드셨는데 견딜 만큼 아픕니다 그래. 그래서 내가 좀만 기다리시면 이제 견딜 만큼도 안 해도 됩니다. 아,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요 항상 우리 주님을 만날 때 어린아이 같이 만나고 싶어요. 내가 잘못한 건 빨리빨리 부모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은 안 맞아도 돼요. 그렇죠? 저는 주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는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또 했습니다, 아버지가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면. 근데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야 이놈 거짓말쟁이에다가 아 이놈 뭐 반복해서 아주 나쁜, 한 번도 그래 보신 적이 없어요. 정말로 주님 앞에 회개하면 주님이 언제나 10번, 20번, 100번, 10,000번 항상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거룩한 통로로 써주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것만큼 복음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그렇게 다가와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회개는 누가? 사실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내가 막 나 잘못했어요 막 해도요, 성령이 주시지 않으면요, 아 근데 그렇게까지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또 이렇게 돌아가요 사람은. 때가 됐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그래요?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천국이 지금 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회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우리 인류에. 앞으로 온다고 하는, 왔다고 하는 거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뭐 그가 막 공중부양을 하고 뭐 숟가락을 휘게 하고 50명이 있는데 막 그렇게 하고 다 쓰러지고, 그것도 가짜예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 그리고요, 제가 기적은요 예수님의 구원과 상관이 없으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날아다니면 뭐예요? 새보다 더 잘 날아다니겠어요? 좀 공중에 뜬 거 뭐 그렇게 중요해요? 그 마귀의 자녀로 죽으면 지옥 가는데 많은 명성이 뭐 중요해요? 전부 다 뒷면에는 마약. 제가
나중에 한번 여러분하고 또 마약에 대해서도 좀 나누는데 지금 우리 한국 심각합니다. 마약이. 모든 진통제가 마약성입니다. 마약. 몰핀보다 30배, 50배 센 마약. 그 전부 병원에 가면 다 져줘요. 심각합니다. 지금 청소년까지. 여러분 오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천국은 내 것이다. 믿는 거예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 권세다. 아멘. 그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목사님,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벌써 그거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에게 쏟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파한테, 박옥수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그 박옥수 애들 와갖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요? 받은 것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물어보니까 이제 안 받은 것 같아. 자꾸 물어보니까. 당신 언제 받았어? 날짜 확실해? 확실하지도 않아. 언제 받은 날짜도. 구원을 받으려면 몇 날 며칠 몇 분 몇 초까지도 알아야지 구원을 받은 거라고. 그럼 안 받았네요. 이러면 이제 박옥수한테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구원파들은요, 뭐 거듭남의 비밀, 뭐 중생의 뭐 기독교 용어만 가지가지 다 지들이 각색해 놓은 거예요. 아까 박씨 그 메시아, 걔는 뭐 문선명이 거 피가름도 막 갖고 왔고, 자기하고 여성들이 잠을 자야지 구원을 얻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는 것이 아기 메시아 낳아준다고. 뭘 희한한, 그 다음에 집단 생활하게 만들어서 돈 다 갖고 오게, 전도관 같이. 이단을 막 짬뽕 했는데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 70살까지. 마귀가 수하에 있으니까 그렇게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막, 제가 너무 마음 아팠던 게요. 4살, 5살 아이들도 전부 미혹돼갖고 부모를 따라 그 지옥구덩이로 가고 있잖아요. 그 70살이 무슨 서방님이야. 그 여자아이들이 우리 서방님 애 낳아주고 싶어요. 막 이 정명선이 거 그것도 또 가져오고 막 정명석 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진짜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죽으셨어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구름 타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구름 타고 오세요. 그 예수님 믿으면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구원을 얻었고 첫째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권세를, 그래 나와 여러분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나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것 같이 내 자녀 대대로가 우리가 승리하는 삶, 축복의 삶, 이 복음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혼탁하고 무질서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또 이 땅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교회들이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해 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 앞에 누리고 선포하며 드려지는 3대계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마야, 다시 한번 명령한다. 이제 너희는 떠나가! 떠나갈 지어다! 두통이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공황장애가 오늘 치료 안 받을지어다. 심장은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공황장애로 앓고 있는 영혼들에게 심장이 멈출까,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까 두려움을 준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고 과민성 대장염도 치료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라.
미래에 두려움을 준 악한 영아 떠나가! 관계에 두려움을 준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믿고 이뤄놓은 것들을 믿고 담대할지어다. 오늘 암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암이 다 녹아내려라. 완전히 녹아내려라. 오늘 주님 종양으로 싸우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폐에서도 녹아내리게 하시고 림프절에서도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자궁에서도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고 신장에서도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간에서도 녹아내리게 해주시고 직장에서도 녹아내리게 해주시옵소서. 가슴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뇌에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라. 오늘 파키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뇌신경이 살아날지어다. 뇌전증이 다 도말될지어다. 어린 영혼 괴롭히는 병마야 나오라. 떠나가라. 백내장 녹내장이 벗겨질지어다. 피부에 아토피, 건선, 무좀 다 사라질지어다. 바이러스, 폐렴, 독감, 코로나, 대상포진 다 녹아내려라. 탈모가 사라질지어다. 모근은 강화될지어다. 근육통이 사라질지어다. 오늘 허리, 뼈에 역사하는 병마야 나오라. 디스크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협착이 사라져라. 루마티스 관절염이 사라질지어다. 연골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무지외반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통풍도 골다공증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당뇨 혈압이 정상이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으로 역사하는 병마야 떠나가. 가족 내력에서 떠나가. 알코올 중독이 떠나가라. 마약도 중독에서 금단 현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상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게임 중독이 사라질지어다. 성 중독이 사라질지어다. 도박 중독이 사라질지어다. 악한 영들아 어떤 모양으로든 떠나가라. 가정을 흔드는 악한 영 떠나가라. 음란한 귀신아 떠나가라. 자녀들의 미래가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